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결핍된 존재,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본문입니다마는 앞부분 3장, 4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결핍을 채워주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6장, 바로 베스다 광야의 기적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본문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채운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따라왔는데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무리로서 분리됨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호기심을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출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냥 무리로서 끝나는 것이 되겠죠. 이 무리들은 자기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면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들, 땅의 것만 가지고 만족할 사람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인생이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일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큰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이들은 뭐예요? 기적 때문에 따랐어요. 전혀 말씀이 없는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죠. 기도 응답 받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육적인 필요를 채우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필요, 결핍을 반드시 채워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이 되겠죠. 수가성 여인은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떡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인생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만난 그 말씀을 증언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래서 기적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적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육신의 필요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나도 잘 믿을 것 같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다른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 전혀 성경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 없이 5,000명 따르는 이 무리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수가성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더 복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리다와 마리아 사건 속에서 여러분 왜 마리아가 복받아요? 예수님의 발자취 아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는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베세다 광야에는 신기하게도 말씀이 없어요. 이곳에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으면은 안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장전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러분 한 가족, 뭐 어른들, 아이들, 여성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으니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한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러한 여러분 대단한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또 다른 기적이 무엇인가 신기하게 따라왔지만은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은 그렇게 이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 기대로 육적인 필요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먹여서 보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말씀도 없고 어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교훈도 없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베스다 광야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두 형태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빌립의 믿음의 형태이고 하나는 안드레의 믿음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그럼 예수님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계 상황을 알고 사는 게 믿음이고 지혜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문제를 내요. 5절,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문제가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 어디에서 떡을 사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머리 좋은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설령 200데나리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떡을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이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머리로 계산으로 하지 도저히 답이 없어요. 사람이 대부분 짜증내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짜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짜증을 안 냅니다. 답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똑똑한 빌립이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 5,000명 양식을 사옵니까? 여기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 잘해.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되게 불안해. 그리고 이 말투를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빌립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또 어디 가서 떡을 사고, 지금은 빈들인데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안드레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드레는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한 아이에게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안드레식 믿음이 되겠습니다. 제자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게 그 믿음인 것이죠. 내가 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 예수님의 성품상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았어요. 아, 예수님 성품상 이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눈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먹이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눈치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해.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눈치 좀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눈치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눈치가 좀 있어야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가 눈치가 좀 있어야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뭘 원하는가 눈치가 있어야 부목사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오늘 오병이어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혼자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냥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 끝나고 예배 교육 하겠다 그러면서 눈치가 있으면은 구역장, 권찰, 피택자들은 다 남아. 이게 눈치가 있어야지. 예배 의원만 남은 사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를 섬길 사람은 지도자들 아니에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마찬가지예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뭘 싫어하는가? 그걸 버릴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가? 그걸 택할 줄 알아야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똑똑했지만 눈치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아, 예수님이 머리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다 맡기고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빌립 형보다는 안드레 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베스다 광야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핍을 예수님의 채워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무조건 예수님께 가져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은 제자들의 관점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자기가 서 있는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문제를 바라봐요.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도 바라보지도 못해요. 내 한계 상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문제만 자꾸 커 보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좀 알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실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큰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행 구절 마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만 5,000명인데 어린아이, 여인들, 또 노인들 다 합하면은 뭐 2만 명 이상이 넘는데 어디에 가서 이런 양식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너희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현 주소는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브리또 5개밖에 없어요. 이게 그들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문제 앞에 서 있는데 너희 현 주소가 뭐냐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브리또 5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 허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 앞에 서서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물고기 2마리와 브리또 5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현재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현재를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큰 문제만 보고 있으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나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붙들고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까?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그는 20년 동안 위삼촌 집에 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거부가 돼요. 그러나 형과 화해할 수 없는 인생은 평안함이 없죠.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관계가 다 깨졌으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웬걸 형 에서가 400면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수없이 노력했고 다른 모든 걸 채웠지만은 진정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그를 붙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고, 그런데 결론은 형이 칼잡이 400면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짐승들, 양떼들을 먼저 보내요. 칼잡이들이 양떼를 다치면 그 사이에 도망가려고. 두 번째는 덜 미워하는 부인들을 먼저 앞세 보내요. 제일 자기가 사랑한 부인을 네 번째 보내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들을 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나서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현주소를 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현주소를 봐야 돼요. 현상적으로 가진 것까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현주소를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들고 야곱과 함께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을 만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된다고 고백했을 때 전군 천사가 그를 움직이고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걷어갑니다. 형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를 빼갑니다. 살인의 마음을 빼갑니다. 미움의 마음을 빼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야곱 속에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 에서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분노도 거둬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거둬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단추는 딴 데 있질 않아요. 자기 인식이 정확해요. 나는 무지하고 나는 비통하고 나는 무능함을 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항상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인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주님이 문제를 던져주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문제를 줬으면 빌립 네가 문제를 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안드레처럼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자기가 풀려고 하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200대원을 가지고 안 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사야 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빌립처럼 문제를 풀 줄 알지만은 결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나는 할 수 없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얹혀 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식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제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손, 은혜의 손, 기적의 손, 능력의 손, 예수님의 손 위에 나의 최선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최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계산하는 빌립형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그게 설령 초라하게 보이는 물고기 2마리, 볼 5개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개입을 하셔요.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나눔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 그거 자기 먹기도 바쁠 거예요. 배고프니까. 우리 식당에서 내가 배고파요. 뒤에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못 봤어.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아니구나. 가끔 있더라. 가끔 있더라고요. 제자들 자기가 먹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 먹고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니까 다른 사람도 먹고 또 남고 자기들도 먹고 또 남고 5,000명을 먹여도 12광저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어느 때요? 나누어 줄 때. 내 계산으로는 나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가진 거, 너 지금 당장 먹으면 너로 끝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결핍된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것 가지고 나누어 줘봐.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전부 다 가뭄이 일었는데 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를 그토록 주목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과부를 그토록 귀하게 여겼을까? 엘리야야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가보니까 웬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그거 이제 음식 빵 구워서 만들어서 먹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왔었을 때 자기 먹고 죽어도 현찬을 파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와요. 그걸 나누어 주어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그 집에 주었을 때, 대접하였을 때, 나누어 주었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먹고 내 입장에서 내 계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먹어 죽은 상황이에요.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이 내 삶에 올 것은, 또 내 삶에 오지 않을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은 풍성한 여러분 복을 준비하고 이미 쏟아부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내게 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내가 결정. 내가 받을 그릇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복을 아무리 쏟아부어 줘도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꼭 집에 가서 누가복음 6장 38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아요. 2차적으로 내가 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겠다. 믿습니까? 오죽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구하고 빌립식으로 이야기하면 지혜롭고 똑똑할 것 같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믿음 강조한 적 없어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금요일 날 오십시오. 예고편.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는데 자꾸 감동이 와가지고 지금 주일 설교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이것만 이해하고 끝날게요. 여러분, 설교 대가가 누구냐면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주일날 이거 들어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2배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전했다고 또 전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감동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꼭 필요해가지고 이 300파운드를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워낙 말씀이 좋으니까 이것 불려가고 저것 불려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300파운드를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종을 불러주시고 쓰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당시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여기 고아들 먹여야 되겠고 고아들 공부시켜야 되네.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설교를 한 것도 자기 노력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조지 밀러한테 갖다 주라. 우리 같으면 이거 아닌가 봐요 이렇게, 전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아니지. 어떻게 벌은 건데? 나도 이거 필요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건데.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 300파운드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아무렇게나 생각하세요. 기록에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고아 운영하는 조지 밀러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딱 주면서 그랬대. 하나님이 당신 주래. 조지 밀러가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셔서 그 아들을 먹이고 또 그 아들 장학금 주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후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이 바뀌었대요. 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조지 밀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까마귀통에 다 갖다 주는데, 나는 이곳저곳 뛰어다녀도 죽서라 해서 300파운드 모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조지 밀러를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3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 들어간 적이 없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식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최선을 다하시지만은 그 최선의 결과가 아무리 초다할지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기적을 또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적으로 시작했다가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에게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